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사는 법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크게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는. 근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해요. 아유, 목사님, 요즘에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물어보면 인간관계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 공부하는 거 재밌냐? 공부하는 게 힘들으냐? 물어보면 애들 한결같이요,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들대. 그러면 너 게임하는 거는 안 힘드냐? 그러니까 게임하는 거는 하나도 안 힘들대. 그렇게 말해요, 실제. 그러면 어른들도요, 정말 돈 버는 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게 재밌대. 어떤 사람은 사는 게 재미있고 사람 만나는 게 재밌고, 그런데 다 반대로 되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이거예요. 사는 것도 힘들고 가정생활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사업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힘들은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안 힘들을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데 실제 세상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힘든 것은 돈 벌고 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것보다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죄의식이 있을 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나를 정죄하고 채찍하고 이런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그럴 때 그러므로 그 7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돼 있어요. 접촉사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 15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라고 그래요?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돈 벌고 세상에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마음, 이런 부정적인 의식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합니다. 22절부터 볼까?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속사람으로는 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죄의 법이 나를 계속해서 사로잡아 온대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막 고통을 받는지요. 그 죄의식 때문에,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7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이게 고통하는 소리인지 아십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왜?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계속 정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은 세상 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제일 힘든 게 여러분 심령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정죄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 패배의식 때문에, 소외의식, 섭섭한 감정의 의식, 그런 잘못된 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인생을 더 비참하게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계속 소외의식에 빠지게 하고 잘못된 패배의식에 빠지고 부정적인 의식, 잘못된 의식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법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패배의식, 소외의식, 상처의식, 부정의식, 또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 각종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서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기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인생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곁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잘못된 길로 가지 마시고 예수 안에 사는 법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여러분을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패배의식, 소외의식, 잘못된 의식에 사로잡혀서 불행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결코 정죄함이 없이 여러분 기쁨을 얻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법을 말하는데 세 가지를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한 가지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어요. 첫 번째는 어떤 법이 있느냐? 2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첫째는 어떤 법이 있대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은 바로 예수 안에 사는 법을 가리키고요. 두 번째로는 사망의 법이 있다는 거. 사망의 법. 사망의 법이 있고 세 번째는 율법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3절에 율법. 이 세 가지의 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를 다 구체적으로 나누면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예수 안에 사는 법. 예수 안에 사는 법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축복. 여러분이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에게 계속 접근해서 여러분을 참소하고 부정적인 의식, 나쁜 의식, 패배의식, 게으름의 의식, 열등의 의식, 부족함의 의식을 계속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살아야 돼?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의 법을 여러분이 배워서 내 인생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야 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예수 안에 사는 법을 말해요. 그러면 바로 예수 안에 사는 법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2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바로 무엇을 가리키냐면 두 번째로는 바로 성령의 가르침의 삶을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해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인생을 가리킵니다. 그 성령의 이 가르침을 받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여러분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될까? 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 때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고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도록 만듭니다. 뭐가 흘러들어와요? 그렇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오지 않냐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순종은 바로 무엇이냐? 사람이 최고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버리면 오늘 본문의 4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뭘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에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벌어져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3장 1절부터 성경이 8절까지 쭉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말하면 그 대법관이에요. 대법관. 우리나라도 대법관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예요. 법에 대해서도 능통하고 성경에서도 능통하고 율법에 대해서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런데 니고데모 사람이 똑똑하고 실력도 있는데 비해서 굉장히 마음에 공허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부딪힘, 또 살면서 오는 상처, 아픔, 이런 정죄의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같이
똑똑한 사람인데 최고의 위치에 있는 지도자인데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2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3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러죠. 5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랬고 5절을 가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그래요. 뭘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람을 살려요. 물이 더러운 걸 씻어버리고 물이 없으면 다 모든 생물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근데 물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을 다 씻어버리는 역할을 해요. 오늘 아침도 여러분 물로 세수하고 오셨어요? 그냥 눈꺼풀만 띄고 오셨어요? 물로다가 열심히 닦고 화장 바르고 분 바르고 립스틱 바르고 그러고서는 머리에 호까지 넣고 달려왔지요. 물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물을 말씀으로 비교합니다. 물을 말씀으로 말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줘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인생을 거듭나게 만들어. 거듭나게. 여러분이 지식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버려요. 거듭나게 만들어서 예수 안에 살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안에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살면 마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짐승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도처에 많이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나 여러분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그럼 사자나 호랑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왜 못할까? 사자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자가 호랑이가 사람처럼 살려고 그러면 뭘로 태어나야 돼? 사자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사람처럼 살아. 사자의 생명으로 태어나서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교회를 이해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공동체 이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나 사는 사람은 교회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교회를 이해를 못하니까 마치 악한 짐승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원숭이가 얼마나 지능이 높아요. 원숭이가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입고는 이렇게 육신의 생명으로는 죄의 의식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해방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 안에 사는 법 안에 들어가 살려고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어서 살 때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목사에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은 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마음속에 열불이 나잖아요. 열불이 나는 걸 끌 수가 없어.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을 용서하고 살아라, 또 싸우지 말아라, 화합하고 살아라, 인내하고 살아라, 그게 사람이 육신의 마음으로는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왜 그럴까? 성령의 가르침을 목사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안에 사는 법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한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목사에게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소그룹도 하고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잘하고 직장에서도 잘하고 그런 거 다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런 거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안 드리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5절에는 왜 성도라는 이름을 붙였냐? 하나님과 제사하는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를 부르셨고 또 제사라고 하는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받아요?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거 잘한다? 하나님이 소용없는 거예요. 다른 건 좀 못해도 내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다가 내가 왜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가? 예수에 살아야 되는 첫 번째가 뭐라고했어요? 정죄의식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기 위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삶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삶의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믿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직장 생활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님 오셨느냐?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15장 26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누가 오실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가 누구죠? 바로 성령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성령이 누구를 증언하는데? 그게 성령님은 자기를 나타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오직 약속을 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 그래서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준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해주고, 보혜사라는 것은 안내해준다, 위로한다, 보답한다, 이끌어준다, 깨닫게 한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사는 법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정죄의식, 게으름의 의식, 소외의식, 패배의식, 잘못된 게 사로잡아 오는데 어찌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아리면 성령은 바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깨닫게 해서 반드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그랬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전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안내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 잘못된 패배의식에서 사로잡히지 않고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뭐가 흘러오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계속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사람, 예수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정한 교회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여러분이 해방되어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이 뭘 얻어? 해방되는 역사, 진정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뭐가 돼? 해방이 돼.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그렇고요, 뭐 어른이도 할 것 없이 다 여러분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그러는 모든 이유는 성령의 가르치시 않으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뿐 아니라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고통받지 아니하고 정죄의식에서 상처받고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해방되는 이 자유함, 기쁨의 사역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대통령이 권한이 있어요. 주권자가 사면할 수 있는, 죄인이 10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3년만 살고 대통령이 사면하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죄값을 다 안 치렀는데도 밖에 나와서 자유하고 살 수 있어요. 아니, 인간이 주권자도 그런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죄는 다 사함받았다, 내 죄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확신을 주는데도 여러분은 안 믿어, 여러분 속에서 안 받아들여지는 건 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정죄의식에서 떠나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 거를 그거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열불이 나는 거를 여러분이 힘으로 못해.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용서가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살 때만이 바로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와서 용서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